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두 청년이 전철역 전철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큰 소리가 나더니 고함을 지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폭력까지 행사하며 그 전철 안이 떠들썩하게 될 때 옆에 있는 어르신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다가가서 두 청년을 향하여 큰 소리로 야단칩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이 전철 안에는 자네 둘만 있는 게 아니네.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니 참 보기가 안 좋구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싸우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를 너무나 그 어르신이 말 한마디에 잘 행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다투고 싸우나. 그분의 모습 속에는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합니다. 교회가 다툼과 싸움의 터로 변하였고 주의 종들이 불의한 일, 수치스러운 일들의 보도에 앞장서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습되면 안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교회에
총 자산이 2조랍니다. 2조. 병원, 고아원, 양로원, 학교 굉장히 많거든요. 다 합치면 교회 자산이 2조예요. 돈과 물질의 탐욕의 이빨을 드러낸 교회들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았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의 공격 그리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여러 실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곱게 포장해서 지금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교회들이 왜 이런답니까? 목사님들이 왜 그런답니까? 교인들이 왜 그런답니까? 전도할 수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있다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내가 할 말 없으면 이 얘기 안 꺼내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누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물어보시면 이 설교 내용이 우리 대언교회 홈페이지 설교에 올라갈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분통 터질 일이고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회의감이 들고 시험과 낙심될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낙심되고 근심되고 회의감 드는 일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기독교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미워집니다. 옛날에 제가 한 30대나 됐을 때인가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1위 다음에 2위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꼴도 보기 싫어요. 미움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미움받을 것을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한 책이 이 마태복음 24장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움을 받는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절 말씀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설교를 듣다가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법원에 고소했어요. 여성을 비하한다. 그래서 또 설교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이 문둥병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 고발 대상입니다. 장애자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센시병, 나병, 장애자 이래야지. 안증뱅이 이거 다 고발 대상입니다. 앞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발을 안 당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앞으로 지금은 약하지만 계속 되어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좋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사람마다 이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 너무 강한 목사님들이 돈에 정신이 팔려버리면요, 그 못 이겨먹어요. 그리고 이런 성적인 문제에 정신이 팔려버리면요, 자기 신앙이나 사명이나 믿음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사들이 언제라도 이런 일들에 일어나서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아팠는지 누가 말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이제는 물어보는 자체도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가정사도 물어보기도 힘들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어지니 자동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낙심되고 실망되고 시험드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쪽으로, 신령한 쪽으로, 사랑이 넘치는 쪽보다는 그 반대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전에는 더 극렬하게 교회는 피폐되어져 가고 시험될 일이 많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것이고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직전에는 더 심각해지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이 10배, 100배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는 기독교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왜 그런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한테, 또 믿었다가 절망한 자에게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변명합니까? 목사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교인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한 교회가 2조가 있으니 얼마나 그걸 뜯어먹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명도 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현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아요. 로마 시대는 우리의 가족을 찢어 죽였고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로 태워 죽였고요, 짐승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게 콜로세움이에요. 우리는 욕먹는 거, 비난받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정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망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의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라는 이 끝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계점, 그 권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기면 뒤에 놀이새가 실탄에 뒤에 탄약 그 들어있는 곳을 탁 쳐요. 그러면 이게 총알이 탁 튀어나가죠. 화약 폭발에 의해서. 그런 한계점에 오더라도 끝까지란 말은 내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끝이 오더라도, 그리고 그 한계점에 도달하더라도 견디는 이라는 뜻은 히포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히포메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남겨지고 머무릅시다. 총알이 튀어나가면 안 돼요. 거기에 견딘다 그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무슨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교인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기만 하고, 돈에 그렇게 그냥 정신이 없고, 어떻게 신령한 교회가 막 그러느냐, 별 소리를 다 해더라도 나 목사님 못 믿겠어요. 나 진짜 기독교 더러워요. 내 이런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 아주 세상보다 더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머무르지 않고 남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는 자는요, 이 모든 비난에 다 그것을 자기가 저주를 받고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딘다는 단어는 내가 참고 한계점에 이르더라도 교회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남겨져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은의 교우들이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곳에 남겨지시고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인내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참고 이곳에 인내하는 것하고는 이 텔로스 히포메오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외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방주 안에 머물러야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3한강교라고 했는데, 한강 옆에 가면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그 절두산 성지가 이렇게 한강 옆에 그 암석으로 된 언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언덕 끝에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눕혀요. 대원군 시절에 천주교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눕혀가지고 목은 한강 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몸뚱이는 그 바위 위에 이렇게 걸치게 만들어 놓고 목을 탁 치면 목이 떼굴떼굴 걸러서 한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거기에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다 죽겠다고 죽었어요. 그게 절두산 성지에 그 천주교에서 세우는 그 순교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하도 많은 3만 명 정도가 죽으니까 그 한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로 물들겠지요. 그러니까 그 포도대장이 너 예수 믿는 거 나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래요? 그러니까 너 팔을 뜯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 팔뚝을 뜯어 물어요. 살점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이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겨진 거 휘포메오라는 단어예요. 머무른 거예요. 신앙 안에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난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소리를 다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을 해방시켜 줬는데도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광야 사막에 제가 그 길을 쭉 따라가 봤고 5개의 광야를 지나가 봤지만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그 길을 100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온 길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는 너무나 비난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시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요르단 근처에 갔더니 그 무리바 샘물이라고 다투어서 샘물을 낸 곳인데 이 모세가 참다가 또 참다가 불평, 비난, 원망, 반역 다 참다가 못 참고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인 곳이 그곳이 무리바라는 곳이에요. 거기를 가봤어요. 바위 덩어리인데 그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참다가 인내하다가 마지막을 못 참고 그 훌륭한 이 모세가 마지막을 못 견디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그 훌륭했던 온유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참고 견디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고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거나 내 생명이 다할 때 그때 구원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내 사라가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근데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임신할 수 없게 됐어요. 예, 남편한테 여보 나 이제 도저히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나는 이제 임신할 수 없으니 내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중간에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형님이고 이삭이 동생이에요. 아무리 그 하인에게서 난 아들이라도 자기들은 큰 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무슬림 쪽의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지금도 중동 전쟁을 여러분의 눈은 뭐 쿠르드족 무슨 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끝까지 견디었다면 이런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원수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곤충들 또 벌레들
동물들 가운데 색을 변화시키는 그런 곤충이나 동물들이 있어요. 카멜레온 같은 이 동물은 이 녹색 지역대에 가면 자기 몸을 녹색으로 변화시키고요. 이런 나무색 근처로 가면 자기 몸 색깔을 나무색으로 해서 뱀이라든지 독수리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색을 변원시키거나 변화시켜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도 비난이 많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교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는 곳곳마다 색깔을 변화시켜서 내가 비난받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뭐가 보여요? 나뭇잎. 마른 나뭇잎이죠. 또 뭐가 보여요? 예, 누구요? 나방. 캡스에 있더니 분이 그냥 누가 이걸 나방으로 볼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나무 색하고. 그러니 무슨 도마뱀이라든지 입으로 싹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무색인지 나방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색을 변화시켜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나방이 얼마나 살까요? 안 죽고 살면 얼마나 살아요? 1년 정도 살죠? 자기 몸을 변화시키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봐도요 1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다음이 뭐가 보여요? 예? 나무잎이죠? 예. 나뭇잎 색깔로 동일하게 무늬도 똑같은 위에 도마뱀 같은 게 있어요. 보여요? 예. 참 신기해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나무 색깔인지 나무 모양인지 무늬까지 똑같아요.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자, 도마뱀이 몇 년 살까요? 그냥 20년 산다고 합시다. 넉넉하게 20년 산다고 하시고. 또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이건 보이죠? 넙치 같은 건데 바닥에 딱 누워 있어요. 돌멩이 색깔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상어라든지 아귀라든지 이놈들이 와서 입을 확 삼키지 못하도록 구분하지 못하도록 바뀌어요. 근데 이게 또 황토색으로 가면 또 황토 모양으로 바뀌어져요. 제가 이거 그림 여러분 3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저는 100가지도 넘게 봤어요. 이야 신기하다. 이거 넙치 얼마나 살까요? 자, 그냥 30년 하십시다. 30년 넉넉하게 30년.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죠? 늘푸르. 항상 푸르다. 변하지 않는다. 또 우리 늘푸른 성교회, 늘푸른 찬양단 다 늘푸르로 제가 해놨어요. 변함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정이품송 그게 60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소나무는 터키에 있는데 2500년 정도 살아있는 그런 소나무라고 합니다. 2500년 전에도 그 소울 색깔이 이 녹색의 색깔, 비가 와도 녹색의 색깔, 눈이 와도 색깔이 낙엽으로 변하지 않아요. 낙엽 색깔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250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거북이도 단 한 번도 색깔 변하지 아니하는데 500년 살고요. 학도 1000년 사는 학도 있지만 한 번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소나무도 단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그 고사할 때까지 2500년 동안
단 한 번도 푸른 소를 다른 색깔로 바꾸지 않아요.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주의가 오든, 어떤 더위가 오든 항상 푸른색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중간에 끝에 있는 곳에서 소나무가 4,800~600년 된 소나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4,600년 된 브리스콘이라는 소나무입니다. 4,600년 되게 보여요? 안 되게 보여요? 되게 보여? 내가 보기에는 안 되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4,600년을 살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소나무를 보고 키가 작으니까 그냥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한 학자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밑에 돌멩이들 보이셔요? 그리고 흙 보이시죠? 단 한 번도 비가 안 와요. 100년에 한 번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100년에 2.5cm, 1인치가 커집니다. 100년, 10년이 아니고 100년 동안에 1인치, 2.5cm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 말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뜯겨졌어요. 그런데도 그 잎은 이렇게 소나무 색을 잃지 않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척박하고 돌멩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소나무가 살기 위해서 크기를 크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는 조금씩 1년에 1mm씩 커가지만 자기의 푸른색을 그대로 유지해서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줄기들, 말아진 줄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학계에 보고하고 결론을 4,600년 된 것으로 결론되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비난하고 별소리를 다해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족하여 미움받기 싫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서 색깔을 맞추어서 세상 사람들의 색깔로 그들의 말대로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세상이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별소리를 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색깔을 변하면 1년밖에 못 살거나 20년밖에 못 살거나 많이 살아야 30년, 40년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식물이나 동물은 500년 살든지 1000년 살든지 그리고 4600년을 살 수 있는 자기의 색을 변하지 않는 자들 그 말을 끝까지 토레스 히포메오 견디는 자, 머무른 자는 4,600년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색을 바꾸면요 죄송하지만 실망하고 세상 사람 비난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몇십 년 살다가 80년, 90년 살다가 생을 마치고 그의 이후로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있고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목사라고 손가락질해도 제가 변명하지 않고 그거 다 받습니다. 그러나 델로스 히포메오 저는 끝까지 견디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4,6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운의 성도들이여 세상의 일은 갈수록 그렇게 더 안 좋은 쪽으로 100배 이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영생의 복이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